오늘 레위기 11장은 우리가 너무 잘 많이 알고 있기도 한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역시 사람은 한 번 어디에서 강한 영향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잘못된 영향을 주는가를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의 이 음식법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대로 제사를 드려서 아론이 드린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아론이 축복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은 아론이 축복을 하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거룩이 손상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는 장면을 나답과 아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일생을 통해서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죽임을 당할 3번씩의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살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무리바 바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호르산에서 그의 옷을 벗기니, 즉 그가 징벌적 죽음을 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임을 당했던 이런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에게, 아론에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뒤에 부탁한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장 9절을 가보십시다. 10장 9절을 제가 읽은 뒤를 9절하고 10절을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11절. 자,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이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갔다가 죽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들의 죄를 가지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가서 죽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부여된 게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가르치는 것이에요. 분별하는데 뭐를 분별합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번째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규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지금 이 11장부터 15장까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10장 10절로 11절에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거룩한 것은 무엇이며 속한 것은 무엇이며 정한 것은 어떤 것이고 부정한 것은 무엇인가? 그게 그거 같고 거룩한 거하고 부정한 것은 구분을 하겠는데 속된 것은 뭐고 정한 것은 무엇인가?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그래서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3가지로. 거룩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이 있는데, 자,
정결한 것은 어떤 거냐? 어떤 것이 있는 정상 상태,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있는 이런 상태예요. 예컨대 다음 주에 하는 것처럼 여자가 아이를 낳기 전에 사녀를 흘리지 않으면 그게 여자의 그냥 일반 상태예요. 보통 상태. 이게 정결한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정결한 상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그 거룩한 물건이 닿으면 거룩해져요. 거룩은 전염됩니다. 동일하게 부정한 것도 역시 전염됩니다. 그런데 정결한 것은 거룩한 것 앞에 위험하지 않게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이 거룩함 앞에 대면하면 삼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저렇게 부정한 것을 정결한 상태로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정결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로 가면 삼킴을 당하기 때문에 정결화해야 합니다. 이 정결화하는 작업이 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삼킴을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정결한 자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마침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구들도 동일한 어떤 부삽이 있고 동일한 뭐가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기름을 바르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죄인이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존재가 이 거룩한 용도에서 이제는 용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때 이게 속해지는 것입니다. 속해지는 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일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정결한 상태가 부정한 상태로 가는 것을 더럽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속된 것은 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정한 것은 그러니까 더럽히는 것은 이게 나중에는 뭘로 연결되냐면 우리의 심성, 우리의 이 마음이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흉악해지는 것이 더러움으로 이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졌던 오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 인간 편에서는 어때야 되느냐? 인간의 책임이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앞에 나가는 인간의 마땅한 책임이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큰 맥락을 이 11장부터 15장 사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 11장부터 15장은 뭐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즉 정결하기 위한 것이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이 정결한 자를 거룩하게 하신 그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속되지 않은 존재로 거룩하게 구별될까, 성결할까. 앞에는 정결할 문제라면 뒤에는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었을 때
그가 이 거룩함을 세상 속에 어떻게 드러내는 성결의 삶을 살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11장이에요. 이 음식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잘 보면 11장부터 15장에 있는 이 정결구례와 18장부터 25장까지 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더 씌워진 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별도의 것이 아니라 굉장히 통합된 유기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이 음식 규례를 쫙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본문 너무 간단해요. 자, 이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정한 것 부정하는데 과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뒤에 얘기를 합시다. 자, 이렇게 정결규례 음식법을 쫙 얘기하고 1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정결규례를 얘기하는 그 말미에 왜 이 정결규례를 주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11장 44절입니다. 우리 44절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를 읽은 분들은 지금 무언가 발견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이 성결의 삶을 살아라 하는 그 지침을 주는 뿌리가 뭐냐? 그 근거, 그 당위성이 뭐냐?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다냐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음식법을 얘기하는데 끝에 생뚱맞은 말을 지금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런데 44절과 45절에서 공이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돼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45절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라고 이것을 조금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너희가 정결해야 되고 정결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게 옷 입혀진 너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성결의 삶을 살기를 요청하는 그 이유가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내가 누구냐? 나는 거룩한 자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너희가 거룩하라는 그 당위성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성결의 규례가 18장부터 20장까지예요. 그리고 21장은 제사장의 처신 규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가봅시다. 20장 25절 갑니다. 20장 25절 25절을 제가 읽을 테니 26절은 여러분이 읽으면서 뭔가 예사롭지 않은 걸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자, 여러분 지금 성결규례인데 앞에 11장에 있는 이야기가 다시 앞에 2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앞에서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하는 선언 속에서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냐? 다시 한번 나는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여호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쪽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끝 쪽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양쪽에서 선언하고 있고 가운데 너희는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정결규례고 이쪽은 성결규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는 어떤 떨어지는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아주 밀접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물, 이 레위기 11장을 그대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놓은 신명기 14장에 가도 이 내용이 그대로 사실은 반복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았느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게 음식 규례를 말하는 14장 2절과 21장 끝에서 역시 똑같이 양쪽에서 감싸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자, 우리 삶이 예배인 교회 성도들 앞에 제가 정직하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강좌에서 연구하지 못하고 강좌를 진행했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음식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서 자, 새김질하는 것과 쪽발이는 것은 먹고 이런 일차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음식법을 규정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거룩과 정결과 부정의 이 3단계, 3단계의 구조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너무도 익숙하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앙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소가 3가지로 항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곳은 성막이었습니다. 정결한 곳은 진이었습니다.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곳. 그 다음에 부정한 곳은 진 바깥이었습니다. 이방을 의미했어요. 그런가 하면 인적 구별도 했습니다. 거룩한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진 밖은 이방인이 살았습니다. 자, 이처럼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삶 속에 이 3개로 구분하는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이뿐 아니에요. 제사장도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있는가 하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있습니다. 3단계로 거룩의 정도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성막도 3단계로 구분되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레위인이 수종들을 수 있는 성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도 성막 기구를 만드는 이 재료도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에 하는 것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덜한 것은 은으로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제단과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도 사실은 이렇게 거룩의 정도가 구분되어 있는 걸 봅니다. 안식일과 속주일에는 모든 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같은 이런 절기는 일상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모든 활동을 금지한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매월 첫째 날 월삭이라고 하는 날에는 일하는 것도 허용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이 구조, 그 신앙적, 종교적 그런 배경 속에서 이 11장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자, 11장부터 15장을 한 번에 설교를 하면 딱 좋겠는데, 그러면 한 2시간 반은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11장과 12장부터 15장은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되고 있느냐? 11장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구별하는 것과 부정한 동물의 사체에 접촉했을 때 부정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것에서도 이 부정을 정결 규례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사녀리 맑아지는 기간, 문둥병, 유출병에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식에서도 역시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자, 아까 세 단계로 구분된 것처럼 세 단계로 구분돼요. 하나는 부정한 동물이요, 하나는 정결한 동물이요, 이 정결한 동물 중에서 제사 드리는 동물이 따로 있어요. 이걸 바꾸면 먹을 수 없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이 11장에 주어져 있는데, 자, 이제 쪽발이 있고 색임질하는 것은 먹고, 여기 보면 하나 더 합시다. 11장, 12장, 13장, 14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음식규례, 그 다음에 사녀리 맑아지는 출산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문둥병 규례, 그 다음에 다시 유출병,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것의 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동물의 사체에 접촉했을 때 부정하게 되면 그 날 저녁까지만 옷을 빨고 그 날 저녁을 넘기면 됐어요. 그러니까 부정의 길이가 몇 시간이에요? 수시간, 24시간이 안 되는 것이죠. 수시간으로 멈췄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사녀리 맑아지는 것은 몇 주 내지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생을 하고 나면 길게는 8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둥병은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해지는 기간이. 그런데 다시 유출병일 때는 이것이 몇 시간, 몇 주, 얼마부터 길게 그 기간이 다시 반복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세 가지로 구분해가는 이것이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과 정결과 부정을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익히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 규례는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했을 때 너희의 건강이 좋아지고 네가 질병을 걸리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음식법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창세기 17장을 설교할 때 들었던 분들은 이해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할례를 받으라는 그 할례 개념하고 요 음식법 개념이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말은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불이 다른 불이었는데요, 이 다른 불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다시 재해석하면 불법적인 불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는 말이 그들이 법을 안 따른 게 아니라 누구 법을 안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법을 따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 이제 목회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 거룩하셔야 합니다. 이제 목소리도 쫙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여러분 거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 믿음이 있어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여김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그들 삶 속에서 이 거룩의 훈련을 해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매일매일 실존적 상황에서 보는 그 대상들로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이 실존적으로 보는 이 동물들을 보면서 무엇이 부정하냐, 몇 가지 부정을 나누는 그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돼지처럼 거의 모든 것을 망라해서 먹는 청소부 같은 존재. 두 번째는 다른 동물을 해하는 육식동물. 세 번째는 사체를 먹는 이런 동물. 이런 것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떤 존재해야 된다고요? 정결해야 돼요. 이 정결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부정한 것을 가지고 들여서 죽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결한 것을 지금 구별하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훈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게 그들이 매일 보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매일 세 끼씩 밥 먹는 데서 이 식사에서 그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부정한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동수단이, 그들의 사는 영역이 혼합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마뱀, 그 악어 같은 것은 물속에 살다 어디로도 와요? 무트로도 와요. 장어 같은 것은 물에 놀다가 진흙밭으로도 들어가요. 이런 무언가 혼합된 것,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 민족 간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야. 그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다신교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상기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그 동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삼킴을 당하지 않는 정결한 존재로 훈련하고 끊임없이 연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를 수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건강에는 어떠냐? 이 건강에 유익한 것은 부산물입니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을 때, 정결한 것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갔을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뭔가 그러기 위해서 병원에 안 가기 위해서 이 규례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을 보고 이 음식을 매주 하루에 3번씩 먹어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정한 상태로 나가면 죽는 것을 실존적으로 훈련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그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왜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삼키는 그 하나님도 그거에 마음이 편치 않으셨거든. 그러니까 어떠냐면 여러분 16장 1절을 가면 이 정결규례의 마지막 결론이 16장 속죄규례인데 이 속죄규례 1절을 읽어봅시다. 16장 1절을 가봐요. 16장 1절을 가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정결규례의 마무리를 16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 1절 초두에다가 다시 한번 누구 얘기를 합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분별 없이 구별 없이 그냥 세상 속에 그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불법적인 불, 그 다른 불이라는 말이 불법적인 불인데 예컨대 우리나라 전국 차전할 때 저 만이산에서 성화 봉송 체화하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하지 않는 여러분 저 출애굽기에 갈 때 보면 향을 만들되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으라고 얘기하지요.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런 것을 과시하고 이러기 위해서 향을 조제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향을 이렇게 하는데 조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이 불법 이것이 나답과 아비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를.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16장 마무리에서 다시 한번 너희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것과 같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이 과정입니다. 자, 보십시다. 만약에 이것이 건강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너 병 걸린다 하는 정도의 수준의 이 법을 줬다면 세상에 신약시대 왜 이걸 폐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야, 이거 음식법 다 폐기됐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쁜 거야.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 뒤에 이르기까지 왜 음식법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됐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들한테 야, 이건 내가 그때는 백성들이 좀 이렇게 위생관념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다 이래서 할까요? 하나님은 완전 무호하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이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적인 위생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그들의 실제적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죽임을 당하는, 삼킴을 당하는 그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훈련케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보다 깨끗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이로 인한 악한 행위가 너희들을 더럽게 한다. 이 말은 더럽게 한다, 부정하게 한다, 가증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는데 마가복음 7장 19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음식법을 폐기하는 말씀을 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을 가보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대로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에게 좀 가르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보냈더니 택도 없다. 내가 누군데. 지금 이 베드로도 유대인으로 이 음식 규례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보자기에다가 짐승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 보여주는 환상을 몇 번씩 보여줘요? 예, 여기도 3번이잖아요. 3번씩 보여주면서 뭐라 합니까? 저는 이런 거를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고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혈통적 유대인 아닙니까? 했을 때 내가 준 것이니 먹으라. 깨끗하다. 3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고할 때 여러분 이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너 이방인들에게 요 세례를 줬냐? 너 말도 안 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낸들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냥 성령이 임해버리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 모습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경계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지금 베드로 환상에 보여준 이 말은 뭐를 의미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음식 규례를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지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하면서 이 다름이 내가 그 동물을 보고 그 음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려고 하는 내면적 성찰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이걸 가지고 유대인하고 나를 구별하면서 유대인 이방인을 무시하고 마치 저주 가운데 놓여야 될 존재로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신서에 가서도 로마서 14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을 인하여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사랑으로 행치 않는 것은 식물로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 우리 교회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저 4층에 강의실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 갑자기 장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부터 저기 대신 거기 강의실 30명 앉기도 막 삐삐 뽑고 앉아야 되는 그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어찌할 수 없으니까 김밥을 먹인 거예요. 김밥을 우리가 싸지 않고 샀더니 그 속에 햄이 들은 거예요. 근데 매번 김밥만 먹일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우리 무리해서 도시락 한번 주문하자 했더니 도시락에 소고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에스라우스 갔다 왔던 참 열심히 출중한 어떤 분이 와가지고 대뜸한 다더니 여기는 내 얘기도 안 가르칩니까? 에스라우스에서 배워놓고는 말이야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는 이거를 에스라우스 홈페이지에다가 비난하는 글을 잔뜩 써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게 정말 건강을 위한 음식 규례로 알았습니다. 제가 강좌 때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수정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삼킴을 당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절절한 은혜의 훈련을,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신 이 훈련의 모습을 이방인들을 저주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이것을 더 이상 이제는 음식 규례를 가지고 이방인과 담을 쌓고 구별하는 이것으로 사용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로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주의 것으로 누구든지 묻지 말고 다 먹되,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먹되 혹시라도 네가 먹는 우상제물조차도, 우상하게 드린 제물을조차도 네가 꺼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이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어머머 저놈이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는 유대인인데 저 음식을 먹어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이것이 덕을 세우지 않고 또는 그 사람에게 실족이 되는 이것이 있을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는 자유했지만 상대방의 그 연약한 믿음을 배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건덕을 위해 우상에게 드린 제물고기 같은 것을 먹지 말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자, 여러분, 너무도 신구약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성막을 지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했건도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린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손상했기 때문에 삼킴을 당한다고요. 여호와의 거룩의 임재, 영광의 임재는, 거룩은 뭔가를 정화시키거나 아니면 삼켜버리거나 아니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화시켜서도 영광을 나타내고, 삼켜서도 영광을 나타내고, 변화시켜서도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예컨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예수 믿도록 변화시켜놓은, 이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되었습니다. 이제 준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법은 내깔겨두고 내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음식법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때는 하나님의 거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 보는 짐승을 통해서 정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즉 불로 삼킴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벽한 제사를 드려드렸어요. 어떤 것도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을 알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의 죄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직접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이것이 먹을 만한 음식이냐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냐, 이것이 정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를 구별해서 먹어야 된 이 번잡했던,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앞에 나아가는 청결함을 연습했던 구약 백성들에 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룩한 음식, 성찬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정결한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음식, 성찬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거룩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었던 정결한 정도를 구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의 순종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거룩한 음식을 기념하는 성찬을 먹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이제는 정결한, 이제는 거룩한 이 삶의 표지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음식법이 주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구약시대와는 견줄 수 없는 감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삶의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입술로 나 예수 믿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그의 믿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을 먹는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잠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부지 중에 설사 실수를 했더라도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도전하는 것이었기에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킴을 당함으로 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잘못 부정한 상태로 나옴으로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음식 규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의 그대가 보는 삶 속에서, 그리고 세 끼의 밥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부정한 것이 아닌 상태, 정결한 상태가 되도록 살핀 것입니다. 이제 그 정신은, 음식법은 폐기됐지만 그 정신은 더욱더 승화 발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여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는 저희들은 이제는 정결한 음식이 아니라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우리 그리스도 본받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 만하게 결단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